25절에서 35절까지만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배엎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에게는 참 아프고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족들도 그렇고 또 성도들도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교육자들도 마음을 추스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에 오늘 오후 예배 설교가 노 목사님인데 설교 준비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자가 냉정해져야 될 때가 있다. 그래서 냉정하게 설교를 준비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탄에 빠뜨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11장 1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를 매우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남매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곳에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나사로의 병이 갑자기 발생을 했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거기에서 멀지 않는 곳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서는 급히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서도 곧바로 나사로가 살았던 베다니로 가지 아니하시고 6절을 보시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이나 더 계시던 곳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비로소 베다니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고 난 후였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은 마르다였습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글로만 읽으면 마리아가 어떤 감정으로 이 말을 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전후 문맥을 따져서 상황을 떠올려 보면 이 말 속에는 서운함과 섭섭함이 배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슬프기도 하지만 자기의 오라버니가 죽은 것 때문에 슬프기도 하지만 그 슬픔과 아울러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에게는 분명히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이 좀 일찍 오셨더라면 살아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서운함, 섭섭함이 있다는 거죠. 어쩌면 거기에는 원망과 배신감마저 섞여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에게는 나사로를 살릴 능력이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소식을 듣고 곧바로 오셨다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지체하셨습니다. 왜 그러신지는 이 마리아도 마르다도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사랑하셨던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왜 그의 죽음을 막지 않으셨는지 몰랐다는 것이지요. 마르다에게 예수님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왜 우리를 돕지 않으셨을까? 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빨리 오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도움과 요청을 거절하셨을까?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하는 이 마리아의 말 속에는 바로 이런 서운함과 원망이 배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그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지만 마르다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가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마르다가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32절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두 자매가 예수님 앞에서 똑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두 자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들끼리 있을 때에 이 말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서로 보면서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예수님이 여기 안 계셔서 오빠가 죽었다. 도대체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 도대체 예수님은 왜 우리를 찾지 않으셨을까? 그런 말들을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위로하러 왔던 유대인들이 우는 것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비통하게 여기시고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35절에 가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리고 38절에 가면 다시 비통하게 여겼다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반응이 좀 이상한 것을 못 느끼셨습니까? 예수님은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나사로의 시체가 안치되어 있는 동굴 문을 예수님이 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큰 소리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소리를 치실 겁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 굉장히 놀랄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원망과 의심을 거두고 큰 기쁨으로 이전보다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비통하게 여길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굳이 눈물을 흘릴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비통하게 여기시거나 눈물을 흘리시기보다는 속으로 씩 웃으시는 게 더 문맥에 맞다는 거죠.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잘 모르지? 나는 알고 있어. 너희들은 놀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반응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르다나 마리아는 또 다른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영광스러운 일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울었지만 예수님 본인은 자신이 일으킬 일이기 때문에 전혀 우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심령의 통분히 여기시고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함께 우는 유대인들과 같이 우셨습니다. 팀 켈러라는 유명한 설교자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어쩌면 가장 놀라운 장면은 예수님의 이런 반응이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 예수님은 웃으셔야 하는 그곳에서 왜 우셨을까? 왜 비통하게 여기셨을까? 예수님의 태도에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태도에서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과 고통을 공감하셨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여러분, 이 말은, 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정말 중요한 그런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광스러운 결론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모두 다 잘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하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무조건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하는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이 약속되었다고 해서 육신의 질병이 아무렇지 않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영광이 약속되었다고 해서 가난한 것이 아무렇지 않은 것이 아니고, 부활의 영광이 약속되었다고 해서 죽음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이 아무렇지 않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은 현실에서 우리에게 큰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고 괴로움이 되는 일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미래가 약속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슬퍼하거나 비통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당하는 진짜 고통이 무엇인지, 진짜 슬픔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일 겁니다. 죄와 죽음이 가져오는 슬픔과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함부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순간에 고통과 슬픔과 비탄에 빠져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연민을 느끼시고 그들의 마음을 동정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상실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자신이 혈육이 죽었다는 그것도 슬픈 일이었지만, 그 외에도 그들에게는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빨리 오지 않으셨을까? 왜 주님은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왜 주님에게는 분명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에 우리 요청을 듣지 않으셨을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신 그 말씀은 거짓이었나? 그동안 주님이 보여주셨던 모든 신실함도 가짜였는가?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기로 하신 것인가? 하는 이런 질문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직접 당하는 고통도 아픔이지만 이런 질문들을 해야 되는 상황 자체가 그 고통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경우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슬픔과 함께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태도 때문에 더 불안하고 더 큰 마음의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을 공감해 주셨습니다. 너 믿음이 없구나. 너 믿음이 잘못되었구나. 끝까지 신뢰를 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그 불안함, 그 두려움, 그 슬픔을 아시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미루어 짐작하신 것이겠습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실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런 일을 겪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기도에, 아들의 부르짖음에 아버지로부터 응답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도 고통 중에 계셨지만 끝까지 아들에게 침묵하신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장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가장 힘이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향해 귀를 막으시고 눈을 막으셨습니다. 마치 아들이 대문을 강하게 두드림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집안에 불을 꺼버리고 문을 닫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침묵은 예수님에게도 두려움이 되었고 슬픔이 되었고 고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과 고통을 아시고 그 마음을 동정하실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직접 그런 일을 당해 보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광야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시험 받으실 때부터 그런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을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슬픈 일이 일어나고 고통이 우리를 찾아올 때에, 또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사실은 우리보다 먼저 그 슬픔을 아시고 먼저 고통을 당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그 상한 마음을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사망과 죄에 대해서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바라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주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부르짖음이 응답받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그런 때인 것처럼 보일 때에 이미 그런 경험을 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동정하고 계신다는 것,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좀 더 슬픔을 견디기가 쉬울 것이고, 좀 더 그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를 이겨내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연민은 마음의 동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면 심령의 비통히 여기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누군가를 향해서 크게 진노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있죠. 이 말은 번역을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는데 요동쳤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예수님은 지금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하는 마음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분노가 누구를 향한 분노였겠습니까? 예수님이 마르다나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분노하셨을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나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분노하신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시고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요동치고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죽음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실감과 좌절감을 가져다 주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한 분노였고, 동시에 그런 힘을 사용하는 악한 영들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망과 고통의 힘 앞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탄식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에 대한 그 말할 수 없는 연민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탄에 빠지신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분노와 연민은 마음의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분노와 연민은 현실에 나타납니다. 자기 백성의 슬픔을 헤아리시는 예수님께서 그 슬픔을 떨쳐버릴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죄와 사망의 힘에 대한 진노가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연민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 앞에 죽음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서 죽음은 자기의 힘, 자기의 권세를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죽음은 그 권세를 지키지 못했고 결국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굴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슬픔과 비탄으로 몰아넣었던,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도 두렵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만들었던 그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반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현실을 맞이할 때에 예수님이 분노하십니다. 우리를 슬프게 만든 그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우리를 슬픔과 고통과 비탄으로 몰아넣는 이 땅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요동치는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그 마음으로 분노를 발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한 그 분노를 가지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사로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장차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마음으로만 진노하시고 마음으로만 동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진노하시면 그 진노는 반드시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면 그 예수님의 마음은 참 생명, 영생이라는 선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사로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헤아리시면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고통이 변하여 영광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나사로에게 일어났던 그런 일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나사로 사건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더 영광스럽고 더 온전한 생명과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나사로에게 일어났던 그런 기적과 이적들, 초월적인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슬픔이 즉시로 해결이 되고 고통이 즉시로 해결되고 나를 분노케 하고 나를 원망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즉시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 사건이 중요하긴 하지만 아마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적으로 재현되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에게 일어난 바로 그 일, 그것이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죽음에서 일어나서 다시 생명을 얻기는 했습니다만 나사로가 받은 그 생명은 이전에 그가 죽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생명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비록 죽음에서 살아 돌아왔지만 그는 다시 병에 걸렸고 다시 늙었고 다시 누군가를 잃어버리는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은 다시 이 세상의 한계 속에 갇히는, 다시 죄와 사망의 한계 속에 갇히는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장차 예수님은 이 세상과 죄와 사망의 모든 한계를 초월하는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을 행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그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을 미리 보았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실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던 일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나사로는 비록 무덤에서 걸어 나왔지만 다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그 한계 속에 갇힌 그런 종류의 생명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이 진짜 하고자 하시는 일은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는, 이 세상도 죄와 사망의 권세도 초월하는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출발점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온전한 영생의 은혜는 그 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막 교우 여러분, 비록 지금 슬픈 일을 만나도, 비록 지금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영광스러운 날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날들을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날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하시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완성하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요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의 이 주장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믿음 안에서 사는 자나 믿음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 복된 약속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슬픔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같이 떠올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헤아리십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헤아리는 그 마음은 마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우리를 이 세상을 초월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초월하고 죄와 사망의 한계를 초월하는 영생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슬픔을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지금도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 마음 헤아려 주시고, 주님이 헤아려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그 마음을 헤아리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